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에게 사랑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은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주 예수께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단 잠깐 침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를 잠시나마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 좋은 주일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성령 충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생활했던 것을 너그러운 주님의 긍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영육간의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울라고 하시는 주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임을 기억하며 엎드려 매일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닫혀있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과 평화로운 숨결이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프신 성도님들에 있다면 그분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버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친 저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안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통장의 잔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먼 타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사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자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의 축복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항상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항상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회복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절한 규례를 그에게 주어지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런 성령을 왔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부르신 줄로 전정하니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로마에 있으니라 이 세상의 수위를 받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와주라 하시는 자색 감상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이르되 주께서 그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광선 전사님께서 내 병든 손 내밀라고 특별 찬송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선 전사님 하모니카까지 불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하모니카 배웠는데 그 뒤로 다시는 잡지 않았습니다. 네. 주께서 길을 여시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공동체이든 함께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둔다던가 인력이 더 필요하다던가 무슨 이유에서든 일할 사람을 더 뽑을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원을 뽑아야 하고 학교에서는 교사를 뽑아야 하고 교회에서는 또 사역자를 뽑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나 공동체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자이냐, 어떤 사람이 교역자이냐, 누가 직분자이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따뜻하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딱딱하고 건조하고 냉랭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뽑으셔야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뽑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제자들을 뽑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제자들을 뽑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중요한 일일수록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뽑는 내용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 이전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여행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다시 처음에 전도했던 지역을 되돌아보러 갈 때 어떤 문제 때문에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바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마가는 전도여행을 하는 도중에 그냥 힘들어서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전도여행을 하는데 포기하고 힘들고 간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하느냐 말아야 그 문제 때문에 심하게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정도로 다투었냐면 함께 도저히 같이 전도여행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다투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정도로 다툰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났고 바나바는 이 조카였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떠났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주축이 되어서 조력자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했다면 바나바와 이제 갈라지면서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이제 복음 사역을 해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실라라는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지만 또 다른 동역자, 사역자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전에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의 목적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41절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생겨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그 지역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는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할 때 그때 회심하고 예수를 믿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그를 복음 전파하는 사역자로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경솔하게 아무 사람이나 자신의 동역자로 세우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디모데는 그곳 교회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우고자 했던 것은 그가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에 본이 되어서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칭찬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었죠. 사실은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꾼은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동일하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칭찬을 듣는 디모데를 동역자로 선택하여 앞으로 함께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이방인인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결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의 본질은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데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복음 사역을 여러 지역으로 다닐 때 사도 바울은 항상 먼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거부하면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었죠.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인에게 예수를 전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실 자체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끼게 하는 것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별 문제 없는 일이더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일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가능한 한 그것이 복음 전도를 하는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불편하고 귀찮은 일일지라도 이 일이 주의 교회에 유익을 준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디모데 입장에서는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따지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에게도 복음이 꺼리끼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권면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실라와 함께 4절과 5절을 보면 여러 성으로 가서 이제 사도들의 규례인 또 장로들의 규례인 말씀을 주어서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만약 바울 일행이 전에 복음 전하고 세웠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교회가 더 굳건해지거나 더욱 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규례로 삼고 목회자의 영적인 권면을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예배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고 또 사적으로 성도들이 만나서
믿음의 대화와 또 상담을 하고 교제를 함으로써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그 본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그것을 따르며 목회자와 또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말씀과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여러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이제 새로운 지역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먼저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서쪽, 남서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향하여 이제 갈라리아를 이제 가게 되었고, 거기를 더 지나서 비두니아로 터키 북쪽으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그 지역에서부터 이 터키 이 북쪽까지 이 여정이 이제 320km나 됐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다 걸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320km를 가려면 2, 3주는 좋게 걸리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바울이 하는 이 전도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다 치고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이 너 나랑 같이 동역하자, 복음 전하자 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데 여기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위에 비두니아로 가고 있는데 거기도 아닌 것이죠.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지경에 이르렀겠죠. 7절을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막은 거예요. 북쪽으로, 터키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예수의 영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다시 서쪽으로 꺾어서 이제 무시아를 이제 거쳐서 드로아로 이제 바닷가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6절과 7절과 8절은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특이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려 했더니 이제는 예수의 영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닷가 도시 드로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려고 그 계획을 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바로 바닷가 도시 이제 드로아에 갔을 때 새로운 일이 생긴 것이죠. 밤에 환상을 본 것입니다. 바다 건너 땅, 이 유럽 땅이죠. 유럽 땅 그리스 북쪽인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서서 마게도냐로 이 땅으로 건너와라, 우리를 도와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본 바울과 일행은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마게도냐라는 새로운 길로 열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사역일지라도 사람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이조차도 얼마든지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도우심, 지도하심이 없이 자기 의지대로 계획대로만 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도 그게 사람의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과 예수의 영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막았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주도적으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사건건 바울과 디모데, 실라가 하는 복음 전파 사역을 못하게 막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 할 때 주님께서 막거나 반대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대부분 다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는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임을 교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제가 꿈꾸는 거 다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을 조심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복음 전파의 길을 바로잡아 주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선교 활동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울의 현재의 계획을 막으시고 그것을 변경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사가 아니에요. 선교사, 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어떤 한 지역의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광대한 아시아 지역, 유럽의 그 지역에 걸쳐서 복음 전체를 전하게 하는 특별한 사역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마치 망망한 대해 그 바다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막고 오히려 다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 전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이나 우리가 행하는 여러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고 대비했던 그 길로 가지 않을 때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그 일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이든 우리의 사역이든 품고 있던 뜻이든 계획이든 그것이 막힐 때면 그 속에서도 역사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닥친 순간은 그 문제가 어렵고 견디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또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수동적으로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으니까 나는 나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겠다. 응답이 오면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전사님, 최진호 전사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사역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교육부 우리 최진호 전사님 말고 다른 전사님이 저희랑 함께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분이 계속 하는 말이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네. 계속 응답이 안 온대. 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또 귀한 최진호 전사님이 오신 것이죠. 최진호 전사님은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아버리더라고요. 바로 받아버려요. 그분은 뭐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계속 안 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올지. 예. 우리는
모든 가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주님께 맡기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설사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인도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준비했던 것을 실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쨌든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거기서 막혀서 그로 인해서 이제 틀어서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거기서 또 막혀서 결국은 두로아로 와서 거기서 밤에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유럽 땅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완전히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계획했던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죠.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7절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짧은 구절에서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못하게 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예수의 영,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0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사역을 다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못하게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까 그냥 하던 사역 중단해야겠다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섭리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8절에서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누가 내려갔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두로아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죠. 10절에서 이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우리가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난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말합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는데 한 명 또 있어요. 바로 누가입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말할 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시점에서 기록을 했는데 10절부터 갑자기 우리가 이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우리가 드로아에서 이렇게 말하고 13절에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또 16절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곳에서 이 드로아에서부터 복음 전도자 그룹에 합류했기 때문에 누가가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드로아에 왔을 때 바로 이 드로아에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만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누가를 자신의 전도대원에 사도 바울이 합류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가 사도 바울 이 전도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나중에 복음서를 누가복음을 쓸 수 있었고 사도행전을 누구보다도 체험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라는 이 사람 사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동역자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이 쓴 것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체 서신보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더 많은 분량인 것이죠. 뜻밖의 사역자, 누가라는 사역자를 드로아에서 발굴한 것이죠. 사도 바울 입장에선 정말 귀한 새로운 동역자를 찾은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새로운 동역자 누가를 만나면서 11절부터 이제 우리가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났다고 합니다. 바울의 이 전도 대원은 배를 타고 지금 현재 유럽에 해당하는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하는데, 바울이 타고 간 이 배를 가리켜서 아놀드 토인비는 유럽의 역사를 바꾼 배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탔던 우리들이 탔던 그 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배는 결국에는 유럽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게 한 그 배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오늘의 유럽과 서구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건너감으로써 아시아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유럽 역사 전체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간 사건입니다. 성도님들,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와 어떤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느냐, 불교를 받아들이냐, 이슬람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고 문명이 달라집니다. 제가 가락동 교회에 사역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신혼여행을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국내여행으로, 처음에는 결혼 자체가 감사했어요. 결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서. 그래서 신혼여행은 그냥 뭐 서해안이든 동해안이든 국내로 다녀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께서 저를 태국 푸켓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할렐루야, 감사하다 했는데, 그래서 그 푸켓에서 신혼여행을 하면서 점점 들은 게, 내가 이 나라에서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에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게, 불교 문화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불교 불상들은 곳곳에 있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정말 감사하다. 우리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종교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 문명인 유럽 문명은 기독교의 복음 전파가 낳은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결국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려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에 가서 수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환상을 본 것처럼 바울 이 전도 일행들을 마게도냐 사람들이 반갑게 맞으면서 다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는데 상황은 기대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수일을 그냥 머물면서 복음 전할 대상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그들에게 봉쇄가 된 것입니다. 저희 선한 목자 교회도 이제 다음 주부터 매달 마지막 주일은 이제 거리 전도, 노방 전도를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도 복음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금이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또 복음 전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 자체인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증인이 되는 그 일은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 성에서 수일을 지내다가 안식일에 바울 일행은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서 빌립보 성 바깥에 있는 강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강가를 기도처로 삼아서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인들만 모여 있다는 것은 여인들만을 위한 기도처일 수도 있고, 또 여인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후에 남성들이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인들만 모여 있었던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모여서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한 명의 여자가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도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정말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똑같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복음을 듣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거기 여러 여자들이 있었지만, 여인이 있었지만 루디아만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서 이미 성령님이 역사를 했던 것이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루디아라는 이방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응답을 했죠. 그 말씀을 수용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루디아라는 여자가 첫 번째 유럽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교인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 기독교가 되는 그 출발점이 된 것이죠. 유럽에 가보면 루브르 박물관이든 로마에 있는 바티칸이든 로마 바티칸은 당연하겠지만 어디든 가도 기독교 문화가 그냥 깊게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이 사건, 루디아라는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낳은 결과들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후에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는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까지 복음 사역을 확장해 가신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냥 그것을 혼자 믿은 게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어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후에 그 가정 전체가 점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루디아는 자기가 믿고 단번에 가족들이 다 믿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우리의 친척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루디아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또 자기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의 숙식을 또 제공해 줍니다. 자신의 집에서 지내면서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라라는 것이죠. 이들 복음 전도자들은 거주지가 필요했죠. 또 양식도 필요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후원자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형편을 아시고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로 가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를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다녔는데 특별하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합동측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예수님께서 이 말 두 벌옷도 가지지 말라 해서 자기는 한 벌옷만 입는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한 영웅만 입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저렇게 문자적으로 실천할 수 있구나 신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지 목회자가 한 벌만 옷만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죠. 네. 루디아의 이러한 호의, 환대는 바울로 하여금 더욱 담대히 복음 사역을 힘쓸 수 있게 했습니다. 성도님들, 복음 전파는 결코 좌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것을 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열매를 주심을 믿고 우리가 복음 전도에 참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서 복음 전도, 이 선교는 결국 주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동역자로 디모데를 택하고 또 두로아에서 누가를 택하여 함께 주의 일에 동역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일에 함께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복음 전도자 일에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무리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처럼 여겨지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기도 하시고 또 변경하시기도 하시고 미루기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수용하고 이 일이 성취되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일이 성취되지 않아도 새로운 주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영혼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한 영혼 루디아가 그것을 수용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곁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의 은혜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선교를 위해 함께 동참하시는 성도님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또 여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대하고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오늘 다른 찬송인데요, 461장 1절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4절 하실 때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늘 주님께 바치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귀한 복음 전파 사역, 또 디모데와 누가 실라가 동역하면서 했던 그 사역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유럽 전체에 복음화가 있었고, 또 유럽에서 또 한국으로, 미국으로, 또 한국으로 건너와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우리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성도님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 감사하며, 또 우리가 모든 필요한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그 숙식을 제공하고 물질적 정신적 후원을 해주었던 누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 재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이 봉헌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 사역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네, 또 다른 분 사역의 동역자가 됩시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네, 네, 오늘부터 우리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청년부 또 식사 후에 소그룹 모임 진행해 주시고, 우리 어른 장년부도 소그룹 모임 이제 2시부터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그룹 모임 잘 하려면 이제 주중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지도 않고 와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읽은 내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성경 읽기 출애굽기 2에서 4장, 로마서 6장, 7장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임나연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이제 선교 보고가 끝난 후에 우리는 다 같이 나가서 이제 거리 전도를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